우리 지난 시간에는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만큼 올바른 삶을 살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젊은 관원이고 부자였던 엄친아 같았던 그 젊은 관원은 떠났지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23절에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무척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꼭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런 것들 한두 가지 그런 몇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자, 2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 현대 교회에 와서 자꾸 구원을 쉽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쉽게 구원받는다는 그런 뉘앙스조차도 비춘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처음에는 재물 있는 자,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다가 24절에는 또 그 재물에 대한 언급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와서는 다시 한번 또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얼마나, 특히 돈에 대해, 돈이나 뭐 여기 돈으로 표현되는 거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 여기는 이제 뭐 돈, 재물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하여튼 예수님이 부자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으니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낙타는 사람 그 말만큼 크잖아요, 그죠? 근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늘 넣는 그 작은 구멍인데 거기로 어떻게 낙타가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요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억지로 해석하려는 그런 오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까지나 여러분 25절의 말은 예수님께서 부자,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속담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낙타는 바늘귀로 절대로 통과 못하니까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가난해도요,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덩쳐먹고 악한 짓 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중에도 나쁜 놈들도 많지만은 부자들 중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다가 보니까, 자, 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억지로 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요 말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억지 해석을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제가 설교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해석들을 들어본 게 있는데 그게 오류들이거든요. 억지 해석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잘못 해석하고 억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시대 그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됐던 고대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일상어는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근데 아람어로는 낙타라는 말하고 밧줄이란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기서 낙타라는 것은 밧줄을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거 성경 받아 적는 사람이 잘못 받아 적어가지고 밧줄을 낙타로 발음이 비슷하고 잘못 적었다. 그래도 밧줄도 막 아주 가늘게 꼬우면 바늘 좀 굵은 바늘에 통과가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가지고 이걸 또 밧줄이었다. 원래 단어는 밧줄이,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 자체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두 번째 억지 해석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예루살렘이나 주요 도시들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고는 당연히 성벽으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성 주변에 뭘 만들어 두겠어요? 곳곳에 문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에도 보면 여러 문들이 등장하자. 양문은 말 그대로 주로 양치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출입했던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리고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고, 분문은 뭐겠어요, 분문? 주로 오물을 내다 갖다 버릴 때 통과했던 문이 분문입니다. 그리고 어문은 뭐겠어요? 저 갈릴리나 이런 데서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거 강이나 이런 데 잡아오면은 주로 뭐 거기는 뭐 그 어문 주변에는 아마 뭐 어시장 비슷한 그런 게 아마 형성돼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문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이 여러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낮에는 그 성마다 이렇게 높은 막루가 있어가지고 군사들이 낮에는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적들이 오는 거 보면 빨리 성문 닫으면 되니까 낮에는 그렇게 성문을 열어놓지만은 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는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다 닫습니다. 그러고는 이거는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보면 한양 성문 다 활짝 열어놓잖아요. 근데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문은 닫아버리고 옆에 조만한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문만 열어놓고 거기마저도 병사들이 지키잖아요. 예루살렘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밤이 되면은 성문을 닫아놓고 작은 사람 하나 통과하고 짐승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데, 그 문의 별명이 바늘길이에요, 바늘길.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은 진짜 바늘길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리고 동물 큰 짐승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문, 바늘길이라는 문을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 진짜 바늘길을 말했으면 부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바늘길 문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게 억지 해석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바늘귀가 바늘귀 문이라고 말한 그런 언급이 한 번도 초대 교회사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되게 웃기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하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거 성경 잘못 해석했다, 뭐 밧줄이었다, 뭐 아니면은 바늘귀는 그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걸 말한다. 아니 그거 믿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런 어디서 낭설 가지고 어디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면, 와 목사님은 새로운 걸 잘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역설적으로 속담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은 그렇게 억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면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려, 그런 말은 왜? 그런 말은 왜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냐고요.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뭔가 하면, 자기들한테 조금 듣기 싫거나 조금 걸림이 되는 거는요, 어떻게든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조금 자기들이 수용하기 좋게 만들고, 이 팔다리를 잘라버리라는 이 말은 분명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도 다 잘라야 되는데,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조심하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또 그거는 또 되게 이해력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비유는 비유대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못된 습관들이 사람들에게 참 특히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보실 때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만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소중히 여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잘 지키고 살았던 그 청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재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뒤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이만큼 우리가 재물로 여기는 재물로 표현해야 되지만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그 몇 가지,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뭐 밧줄이니 뭐 바늘기 문이라니 그런 이상한 해석들 자꾸 집착하지 말고 아니 그런 식으로 그래 억지로라도 통과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억지로 또 그 해석하면 또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까?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저번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늘기 문이나 이런 것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매우 놀랐다고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기 문이라고 해석하면 아이고 그러면 좀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겠네요. 이게 아니고 제자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야,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놀랐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놀라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 아무도 바늘기 문으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문맥만 봐도. 근데도 조금만 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말하면은 그거 사실 다 근거 없는 말들이라고 다 밝혀졌는데도 자꾸 그런 해석들을 믿는데 제자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늘기 문을 말하는 건지 정말 바늘기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보면 반응을 보면 아이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럴 때 예수님이 딱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쌓아놓은 재물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라 그러면 당장 순종할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목회자들 중에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또 세상에 관한 그런 집착들을 내려놓는 거 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자 가느니 정말 자기 재산 다 팔았다고 자기가 부자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걸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마저 내려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가는 출신이고 엄친나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이 지금 부자 가는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지고 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쉽게 내려놓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라 그럴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고 정말 자기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올바르게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만 살펴봐도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막 전에는 막 저기 뭐냐 뭐 잘 내려놓지 못하고 막 세상 친구들 만나서 놀고 즐기고 이런 거 좋아하던 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다 내가 왜 그 쓸데없이 그런 데 시간 낭비하고 내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그런 데 돈 낭비했을까? 그게 다 어리석게 느껴지고 저절로 아니 뭐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아직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과 같이 뭔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억지로 자기 뭐 듣기 좋은 말, 참 좀 듣기 힘든 그런 말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근대에 와가지고 대체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좀 좋아지고 다들 또 재물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 또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 말씀 부자들이 들으면 되게 부담될 텐데 야,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사람들 눈치 보다가 보니까 성경을 그냥 이거는 속담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구나. 그냥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힘과 의지로는 세상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는 구원이 이룰 수 없구나. 그 절망감을 느끼면 되는데 괜히 돈 많은 사람들 마음 거스릴까 봐 아유 저 사람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11조 수입 줄어들고 교회 운영 어떡하나.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어려운 내용들 뭐 이런저런 내용들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뭐 하나님 그 말씀하신 비유 원래 의도와 틀리게 자꾸 뭐 밧줄이었다는 둥 성경을 잘못 받아 적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뭐 성경 기자가 뻑하면 잘못 받아 적고 뻑하면 뭐 실수하고 이러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나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때 당시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성경 문서가 다 발견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내용이 거의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뭐 필사자가 실수해가지고 뭐 낙타를 밧줄을 뭐 잘못 그런 것도 믿는 사람들도 되게 웃기고 또 그리고 뭐 바늘 낀 문 그 억지로 막 짜 맞춰가지고 그래도 부자는 조금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부자인데 세상을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기쁨대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잖아요. 다윗은 부자였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잖아요. 욥은 근데 왜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 참 너무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 주님께서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 아이고 재물 하나 못 내려놓는 거 뭐 이거 가지고 뭐 설마 지옥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리고 꼭 재물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뭐 이성이나 뭐 하나님과 뭐 아니면은 자기 명예나 뭐 하나님과 교만이나 뭐 이런 것들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뭐 우리가 다른 것들 집착하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과 다른 것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겠어요? 예? 그건 사랑이 아니고 야, 니건 나한테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세상에 맛있는 것도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부자 가는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자,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재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 믿고 뭐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게 되도록 해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면 뭐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러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복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물질을 막 부자 되려고 아동바동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욥 보면 성경 기록에 보면 욥의 하루 일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 가족들끼리 파티하고 노는데도 혹시라도 얘들이 웃고 즐기다가 무슨 마음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지들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아도 욥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거예요. 욥이 잘 살려고 아둥바둥한 게 아니고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복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전보다 삶이 좀 더 가난해지고 조금 더 궁핍해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일을 더 많이 겪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지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되니까 믿고, 아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는 하나님은 뭐하러 믿어? 이러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끝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결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구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꼬치꼬치 다 일러 바치고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계속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자꾸 버려나가고 부숴나가고 깎아나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이나 고생했는데 1년 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디언 기후제라는 얘기 압니까? 인디언 기후제. 조금 뭐 이 얘기하고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우리는 물론 그런 미신적인 기후제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해 주시게 할 때까지 아이고 이 정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해질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붙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내용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추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나머지의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복을 또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